기도 부탁과 마무리 인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다가 시편 50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신약 에베소서를 했으니 다음 주부터는 또 시편 51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없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율법의 시대를 통하여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그와 같이 길을 열어주신 것은 결국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의 조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의로움은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은즉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그 새로운 성전의 건축의 자재들은 유대인도 그 재료고 이방인도 재료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의 성전을 지어가고 그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한 세 사람이란 우리가 유대인에게 붙어서 유대화한 크리스찬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도 그 자리에서 나와서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 세 사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진행하시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거부감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았는데 유대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대로부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도 값없이 그야말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큰 불만 없죠.
우리 성도님들 이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뭐 있습니까? 이방인으로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싫다는 거죠. 자기들은 선민의식으로 그야말로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왔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똑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조상대대로 천 몇백 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무엇인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특별히 대접받는 일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한 세 사람이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이것은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천 몇백 년 동안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감춰오다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내셨고, 천사들도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 당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던 이 비밀이란, 이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인하여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사도로 환영을 받았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받아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쇠사슬에 매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습니다. 유대인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유대인 크리스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3분 왔는데 그분들은 돼지고기 먹어도 되죠. 그런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친척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런데 그와 같이 돼지고기 먹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얘기하면 친척들이 더 이상 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리고 쫓아내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를 담대하게, 그분들이 꼭 그렇다는 거 아니라 잘 얘기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굳이 얘기해서 자기 친척들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는 이 말을 끝까지 담대하게 주장하고, 비록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유대화해서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한 세 사람, 하나님이 만드시는 유대인이 아니라 한 세 사람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한 세 사람, 둘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자기는 끊임없이 외치고 있고, 자기가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쇠사슬에 묶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멈추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주변에서 그런 것을 싫어하고 핍박을 하면 그 말을 담대하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고 외치다가 그것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의지력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자기 혼자서 이 복음의 비밀 이것을 외치다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영향을 안 받기가 어렵죠. 우리가 주눅이든 잘못하면.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수의 그 모든 화살을 물리치고 공격을 물리치고 흑암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복음의 진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선민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의의 흉패, 의의 가슴막이, 가슴이 튼튼해야죠. 왜냐하면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그러니까 온갖 중요한 장기들이 갈비뼈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늑골이 가끔 다치고 뭐 골절이 되더라도 그 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골이 희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늑골 다치신 분을 더 튼튼하게 빨리 치료해 주셔서 속의 모든 중요한 기관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안전하게. 그래서 이 의의 흉배, 가슴막이라고, 나의 자랑과 나의 믿음의 담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의 흉배고, 그리고 우리는 이 위대한 자유의 복음을, 신발을, 좋은 것을 딱 신고, 그러니까 튼튼하게 가시밭길 돌짝밭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평화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흑암의 세력의 공격에도 상함을 치명적으로 받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맞고, 또 원수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 입었어요.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데는 우리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나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의 모든 생각으로 철저히 준비를 했으니까 틀림없다. 그렇게 조금 너무 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테세우스라는 것 같은 그리스 신화의 아테네 왕의 아들입니다. 테세우스가 있는데, 아테네가 그 당시에는 좀 힘이 약해가지고 아테네 밑에 이제 그 크레타 섬이 있어요. 그래, 크레타 섬이 사실 청동기 문명이 이제 아테네보다 먼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아테네에서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미노스의 아들의 그 괴물이, 그런 아들이 있어가지고 미로에 그걸 넣었어요. 그 미로에 넣은 그런 그 괴물이 미노타우루스라는 그런 괴물인데, 뭐 소하고 인간하고 그거 같이 반식된 그런 그 괴물인데,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미로 속에 이렇게 넣고, 그래가지고 이 미노타우루스에게 사람의 재물도 그렇게 갖다 주고 뭐 해가지고 그를 이제 분노해가지고 그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달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 아테네 사람들을 그같이 인신제물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테세우스가 그같이 인신제물을 자기가 자청했어요.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괴물을 가서 죽임으로써 매년 이와 같이 우리 아테네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왕자가 가겠다니까, 그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 가서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왕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목숨을 그야말로 걸고 백성을 구하겠다는, 이게 지도자의 그 자격이죠. 그래서 테세우스를 떠나보내면서 슬픔의 검은 돛담배를 달고 이제 아테네에서 크레타 섬으로, 이제 그 아래 리테 섬이 있어요, 거기로 노져가는 것을 그 아버지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테세우스가 그 아버지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괴물을 채취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흰 돛담배로 흰 돛을 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이제 크레타 섬에 딱 동서에서 이 괴물이 먹이로 이제 받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세우스가 워낙 용맹스럽고 사람이 멋지니까 이 미노스 왕의 딸이, 공주가 반해가지고 이 괴물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줍니다. 이 미로를 빠져나온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못 나오니까 실타래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실타래를 가지고 꼬불꼬불 가는 길을 다 풀어서 가니까 나중에 이 실을 보고 이제 하면 찾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도움을 받고 테세우스가 이 괴물을 처치했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탈출해서 도망 나오는데, 너무 황급하고 그야말로 그 아주 악독한 괴물을 무찌르는 동에 정신이 그야말로 다 이제 소진해서 검은 돛담배를 흰 돛담배로 바꾸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아테네로 돌아오고 있어요. 멀리서 아테네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왕이 검은 돛담배가 오고 있거든요. 아들이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괴물을 죽이고 승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흰 돛담배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바꿈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버지가 비극으로 슬퍼서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수행하고 완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17절까지 말씀을 전한 후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도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찬가지죠. 범사에 감사.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냥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써 그냥 성령님과 자연스럽게 주님 이제 저는 점심 먹으러 갑니다 하고 그와 같이 얘기하고 이제 누워서 자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꼭 교회에 나오실 때만 그와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항상 집에서도 기도할 무릎을 탁 꿇고 거기 가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거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그냥 하나님 저 이제 잡니다, 성령님 평안한 잠을 주시고 불면증으로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깊은 잠을 자고
모든 그런 피고가 다 풀려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마음에 딱 기도하고 그 항상 그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느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 순복음교회에서의 장점은 우리 순복음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다른 교파의 그런 신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때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뜨겁게 이제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게 한다든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마음에 거역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내가 세상 일에 재미나고 그 일을 한 후에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사그러져 없어져. 항상 그 마음이 있으면 즉시 시행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일으키면 그걸 곧바로 시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망증도 없어져요. 사람이 왜 건망증이 걸립니까? 금방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조금만 있다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그 요리가 타는 거예요. 빨리 가서 불을 꺼야지 하는 그 마음에 있으면 가서 그것을 딱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가서 내가 꺼야지. 그러다 보면 음식이 타고 그 모든 그런 요리가 쫄아버려 가지고 이제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즉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런 즉시 행동하는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지시를 주시면 그 지시를 금방 수행하는, 그대로 시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자세하게,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그 같은 친교를 항상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령의 친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우쳐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해주시고 지혜가 나타나고, 항상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거 빨리 써놔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다 보면 베토벤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베토벤이나 음악가들이 막 악상이 떠오르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쓰고 벤치에다도 막 쓰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음악가들만 그렇게 쓰거나 뭐 예술가들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것을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같이 설교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항상 그런 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보다 명확한 뜻을 이제 깨닫게 되고, 작은 실들이 모이고 모이면 동아줄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큰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움직임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딱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면 그것이 동아줄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깨우친 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 방언으로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찬송을 그 정도까지 불러야 돼요. 그 정도. 우리 그 새벽 기도나 겟세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방언 찬송을 할 때까지 그렇게 또 찬송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방언 찬송만 하지 말고 깬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깬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은 그 기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있는 그 모든 내용은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하니까 뭐 몇 분 기도하니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시편을 10분, 20분 읽었어요. 소리 내어서 큰 소리를 읽고 그러다 보면 방언의 그런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도 30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음악이 이제 우리가 하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라고 이제 그 우리가 찬송가를 틀어놓지 않습니까? 찬송가가 딱 끊어지면 혼자 기도하려면 쑥스러워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때 찬송을 하라고 찬송을 하고 방언 찬송을 하면 돼. 방언 찬송. 그래서 방언으로 우리가 찬송가의 곡조에 그냥 붙여가지고 하면 돼요. 방언을 막 하다 찬송가에 있는 그 우리가 잘 아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런 것을 그냥 방언으로 그 곡조에 맞춰서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새로운 그와 같은 곡조로 방언 찬송하게 하면 찬송가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곡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일들을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다 커버하고 흑암의 세력도 묶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방언 찬송, 방언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말로 깨어서 기도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테세우스가 검은 돛담배 달고 그냥 와서 잊어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흰 돛담배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는, 영감을 주시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놓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항상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대장암이 걸리고 유방암으로 인하여 전이가 되고 고통을 겪고 또 몸의 면역력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잘 되지 않고 그런 것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 기도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쌀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돈 주고 그런 것도 그 구제하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료를 위하여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지금 수능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위하여, 그들의 손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어려운 사업의 문제를 위하여 나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든 사업과 직장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기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질병이 오래되면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또 자꾸 떨어져요. 그래도 기도해 줘야지. 시험에 떨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성경대로 7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물론 문자대로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7번 떨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표지입니다.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그것을 믿고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힘든 것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욥기에 있는 것처럼 숨은 죄가 있지 않는가? 욥의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다처럼 그런 나쁜 마음 먹지 말고, 네가 무슨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험악한 그런 형벌을 당했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욥이 이 자식들이 다 죽고 사업이 망하고 병에 걸리고 그런 엄청난 일이 왜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너희들은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기도할 자격도 없고 욥이 대신 너희 죄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받을 것이다. 욥이 더 낫다는 거죠. 공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사업 잘 안 되고 몸이 병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칫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아픈 사람이 하나님이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가 욥에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그와 같은 핍박을 받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비밀,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된다는 이 비밀스러운 복음을 강하게 전하다가 내가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고, 이 감옥에서 너희에게 쓰는 편지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이것도 오해하기가 쉽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면 피할 길을 내셔서 감옥에 안 가게 해야지 왜 감옥에 갇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뭔가 신령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덜 사랑받는 사람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것도 또 변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고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다.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너무 강하고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앞서가는 사람이 공격을 받고 튀는 그것이 이제 정을 맞는다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인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아니거나 내가 무엇인가 덜 사랑받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또 내가 이것으로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파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자비량 선교하는데 뭐 자기 먹을 양식 달라고 그것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몸도 아파요. 그것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존재하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야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으면 그걸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첫째죠.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몸도 건강하고 삶의 여건도 구비되면 그것은 더 금상첨화죠.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구비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그것은 뭐 헛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기도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진정한 복음 전파하는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지금 핍박을 받는다는 그 자세한 사정을 두기고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21절부터 22절까지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냥 잘 알아주겠지, 너무 그렇게 자만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세하게 자기 사정을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도 담화하고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런 사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자기 혼자만 잘나가지고는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편지에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썼지만 직접 사람을 두기고를 보내서,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 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자기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형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못 가면 자기 상황을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특사라는 것이죠. 22절 끝에 보면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게 특사죠, 특사. 자기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특사를 보내서까지 사람 사이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라는. 제가 1980년, 81년 그쯤에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최종 심사위원장이 신안 앞바다에서 그때 해저 보물선이 나와가지고 거기 발굴단장으로 신안 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우편으로 붙일까 하다가 또 우편으로 붙였는데 그 건방지다고 또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겠어서 제가 기차를 타고 왔는데 목포까지 한 9시간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9시간, 10시간 그렇게 먼 거리를 참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80년 그쯤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물어물어 해가지고 또 배를 타고 그게 이제 자은도인지 뭔지 몰라. 어쨌든 신안섬까지 갔어요. 갔더니 배를 타고 그 교수님은 충남대 이제 교수였어요. 충남대 교수였는데 배를 타고 나가셔가지고 저녁 때 온다. 저녁 때까지 기다려. 그랬더니 논문 딱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그 정성만으로 그냥 논문 한번 이렇게 훑어보더니 사인 그냥 해주더라고요. 이런 정성을 보니까 더 이상 뭐 물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주더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논문 쓴 후에 몇 년 뒤에 그 충남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 자리가 비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래 자기 고향으로는 가기가 싫어하는 사람인지도, 내가 그 대전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거든. 그래가지고 나 안 간다 했어. 그건 물론 그 고고학 교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신학을 하기로 그 당시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그런데 그 교수님이 윤무병 교수님이 뭐 이제 돌아가셨죠. 그 교수님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기특하게 생각해서 나한테 그 취직 자리까지 그렇게 딱 해가지고 내가 안 간다니까 참. 그 특별히 뭐 탁월한 뭐 그런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애석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래 자기가 살던 고향에 오기는 좀 싫겠지 뭐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사람이 정성을 들여줘. 사도 바울이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특사.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에베소서의 이와 같이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것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를 보내면서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친절하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안 된 일도 되는 거예요. 돈까지 주면서. 그리고 그 돈 받고 내가 오면서 생각하니까 오히려 신안 그 섬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뭔가 그 드실 것이라도 사갔어야 되지 않는가, 오히려 그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런 정신까지 없었어요. 경황이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그와 같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이 기도에 플러스, 지금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기고까지 보내는 거예요. 특사까지 보내면서 그 길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와 같은 축도의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이 안에 사도 바울, 그 종인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다고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옆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조금 병이 걸리거나 취직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저 뭔가 숨은 죄가 있거나 불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항상 화목한 가정, 교구, 화목한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